할렐루야. 9월 26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모든 길을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가을 장마가 아니라 가을비가 촉촉히 내리는데 이제 명절 지나고 이러면 완연한 가을 날씨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낮에 좀 덥기도 한데 참고로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광고를 좀 드리면 우리 명절 당일인 목금토는 우리
새벽 기도가 교회에서 없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목금 토는 가정에서 개인 기도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새벽 기도는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2절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그리고 13절에 저는 다리로 어그러짐을 받지 않고 고침을 받아서 너희 발로 모든 길을 걸으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믿음은 경주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은 경주와 같아. 그래서 우리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데, 우리 손과 무릎과 다리가 피곤하고 연약하고 또 그래서 이렇게 저는 다리로는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것은 이제 부상이잖아요. 부상.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저는 다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단의 공격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시험에 무너지는 경우입니다. 사단이 공격을 할 때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또 열심을 내지 못하게 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뜨리고 우리를 또 낙심케 하죠. 그래서 사단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믿음의 방패와 또 구원의 투구와 진리의 허리띠와 평안의 복음의 신과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우리 자신을 무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사단의 화살이 콱 박히거나 또는 우리가 어떤 시험에 스스로 넘어져서 이렇게 발이 이렇게 탁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겹질린다거나 이러면 이제 믿음의 경주를 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이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뛸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또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화평과 거룩함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한쪽만 가지고는 이것은 온전한 믿음의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없고 화평만 있다. 여러분 세상에도 그런 가정은 많습니다. 거룩함은 없어요. 믿음이 그러니까 세상에 안 믿는 가정들 중에 믿음은 없는데 가족들끼리는 화목할 수 있죠. 이렇게 서로 형제 자매들이 사이도 좋고 또 부모들이 자녀들을 또 아끼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안 믿는 가정도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함이 없으면 믿는 가정이 성도의 가정이 아니죠. 반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함이 없고 화평만 있다. 그러면 세상 클럽하고 똑같죠. 무슨 로타리 클럽이나 세상에 여러분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어떤 세상의 어떤 클럽이나 이런 데 가면 친교가 목적이고 그래서 같이 놀다가 교제하다가 끝나면 술 한 잔씩 마시고 이게 헤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거룩함이 있지 않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거룩함이 없는 화평만 있는 교회다. 이러면은 세상 클럽하고 똑같죠. 반대로 화평은 있는데 거룩함은 있는데 화평이 없다. 그러면 또 외식하는 공동체입니다. 아까 안 믿는 가정 중에 화목할 수 있다 그랬죠. 반대로 믿는 가정이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근데 집에 화평이 깨어졌어요. 맨날 싸워요. 부부가 싸우고 부모 자식이 갈등하고 그러면은 믿는 가정인데 그러면 서로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 왜 믿나? 우리 아내는 열심히 기도한다는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나? 우리 남편은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았다는데 왜
아이들을 힘들게 하나? 아이들을 왜 우리 부모는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서로 마음이 힘들면 이게 자기들은 각 개개인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거룩함이 있는데 화평이 깨어지면 이건 외식하는 가정이에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라는 근본적인 회의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이 거룩함인데 거룩함만 있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갈등하고 그래서 서로 싸운다면 어떤 면에서 보면 아까 세상 클럽하고 다른 것이 교회의 화평의 거룩함이 되어야 되는데 거룩함은 있는데 화평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외식하는 자들 바리새인들의 모임하고 똑같은 거죠. 바리새인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께 우리는 저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을 감사하나이다. 자기들의 의를 내세우고 저 세리들과 같이 않음을 감사하고 또 저 어떻게 보면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저 부정한 자들하고 같이 않음을 감사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그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을 정죄하고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자기들끼리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배척을 했죠.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책망을 했던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명심해야 되는 것이 14절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아유 나랑 안 맞아. 저 사람 까칠해. 나랑은 스타일이 달라. 난 상종 안 해. 나는 뭐 그냥 마음으로 접었어. 그러면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너는 까칠해. 넌 내 스타일이 아니야. 너는 뭐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주님께서 그러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 부정한 자들, 심지어는 현장에서 잡힌 자들까지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뭐라고 했냐면 그들의 죄를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용납하셨고 다시 가서 죄 짓지 말라. 그래서 삭개오도 또 5번 결혼했다가 또 지금도 다른 남자랑 살고 있는 수가성 여인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뭐 이런 분들에게 예수님이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셨고 죄인 자체는 용납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거룩함과 화평 가운데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있다 그러잖아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이 땅도 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땅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면 부동산 가집니까? 세상에 악착 같은 사람이 부동산 가지죠. 그게 아니라 온유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이 두 가지를 잘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지켜야 됩니다. 사단은 둘 중에 하나를 깨뜨리려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깨뜨려서 우리를 세속적이 되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의 화평을 깨뜨려서 우리를 영적 전쟁으로 몰아넣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여기서 마귀의 계계를 잘 알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마귀의 권세와 그리고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되는 거죠. 1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기서 쓴 뿌리는 뭐 우리의 어떤 상처 이런 거라기보다는 교회 내에 몰래 파고든 이단 세력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유대주의자들 또 영지주의자들 그래서 율법이 없이는 율법을 다 지켜야만 하나님 나라 간다. 또는 영지주의 우리가 거룩한 어떤 영적인 지식이 있으니까 다른 것들은 뭐 몰라도 된다. 뭐 이런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많은 사람을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는 쓴 뿌리와 같아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교회들에 몰래 파고든 이단들이 있어요. 뭐 신천지라든가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뭐 구원파라든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도 매주 편지가 온다고요. 그분들도 참 대단해요. 뭐 기쁜 소식이라고 해서 구원파에서도 매주 편지가 오고요. 거기 박옥수 씨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신천지 왕십리 교회에서 신천지 야고보 지파 왕십리 교회가 우리 이쪽 지역 관할인가 봐요.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편지도 오고 교회로도 편지가 오고 가끔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오고 여러분들 어디 가서 엄한 성경 공부하고는 또 거기에 푹 빠져갖고 특별히 그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하거든요. 요한계시록은 비유가 많으니까 그런 비유로서 성도들을 미혹해 한다. 그리고는 이제 들어와서는 교회를 이렇게 어지럽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네. 우리 교회는 기도가 부족하네. 우리 교회는 뭐 이런저런 뭐 이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쓴 뿌리가 막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죠. 그 이단이 들어간 교회는 반드시 두 쪽이 납니다. 이단은 그렇게 교묘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쓴 뿌리가 나서 너희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도록 괴롭게 하여 많은 이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걸러내라는 거예요. 또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것은 이제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에 푹 빠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너희 자신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 몸으로서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몸으로서 자기 자신을 더럽힌다는 거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다른 죄들은 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은 너희 몸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음행은 가정을 깹니다. 가정을 깰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깊은 어떤 죄책감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결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몸에 쓴 뿌리를 갖고 있는 거죠.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에서가 뭐 어떻게 했습니까? 배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세상에서의 즐거움이나 또는 어떤 뭐 돈을 번다고 그냥 냅다 신앙을 던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서처럼. 그게 뭐 중요하냐?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그게 뭐 중요하냐? 내가 즐거운 것이 중요하지. 에서와 같이 산다라는 거죠. 에서와 같이 그 장자에게 준 그 귀한 장자의 특권을 그냥 팥죽 한 그릇에 당장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던져버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상적인 즐거움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그냥 던져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17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그 이후에는 에서가 아무리 후회해도 아버지가 그러셨잖아요. 이삭에게 에서가 아버지 저에게도 남겨줄 축복이 없습니까? 야곱에게 다 했다.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축복을 좀 바꾸겠습니다.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또 주신 은혜의 축복인데 너에게 남아있는 축복이 별로 없다. 그러면서 너도 큰 민족을 이루나 너는 들나귀처럼 사람들하고 세상 광야에서 갈등하며 살 것이다. 여러분 야곱의 축복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야곱은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의 대를 이어갑니다. 에서도 큰 민족을 이루어요. 그런데 들나귀처럼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사람들하고 다투면서 살 것이다. 큰 민족은 이루는데 그의 삶은 약속하고는 멀어진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음행과 또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어떤 세상적인 것 때문에 믿음을 던져버리면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구해도 그때는 기회를 얻지 못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회개해야 되고 오늘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여러분 지금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게 돼요. 나중에. 옛날부터 우리가 나중에라는 그런 병에 걸렸잖아요. 지금 학생이니까 지금은 공부하고 나중에 신앙생활 열심히. 지금은 애 키우니까 바쁘니까 나중에 뭐 봉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애가 한참 입시니까 애 대학 보내놓고 그 다음에 봉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직장 다니니까 지금은 일하니까 나중에 일 끝마치고 은퇴하면 하죠. 그러다가 여러분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오는 거죠. 나중으로 자꾸 미루면 여러분 지금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건강할 때 해야 되고요. 지금 약간 시간이 있을 때 해야 되고 시간이 많지 않아도 시간을 쪼개서 열심을 내야 되고 건강할 때 그 몸을 써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나중에 하면 에서처럼 그때는 후회하며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기회가 없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이게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달리라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화평과 거룩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죄와 세상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오늘 주신 기회, 오늘이라는 이 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면서 또 사랑하고 예배하며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단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제 끊어내려고 때로는 우리의 생활을 공격하기도 하고 우리의 관계를 공격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또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하고 때로는 쓴 뿌리와 같은 이단 세력들이 교묘히 사람들 사이를 파고들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서도 때로는 화평이 있으나 거룩함이 없고 때로는 거룩함이 있는 것 같으나 화평이 없고 그래서 하나가 빠져서 뭔가 결핍된 공동체가 되는데 혹시 내가 거기 사용되거나 휘말리지는 않는가 또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게 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한 또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믿음으로 사랑으로 또 거룩함으로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선용하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수는 알지 못하나 언제든지 주님 오시든지 또한 우리를 언제든지 주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분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달란트를 줬는데 이 작은 달란트로 힘쓰고 애썼구나.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